찬송가 44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47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믿음의 정의를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현재 시점에 붙잡고 또 미래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신앙의 위인으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족장들 중에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행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일대기가 다 기록된 것은 아니고 특별한 특징들만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찾아 순례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다. 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19절에서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특별히 조명하고 있고, 또 20절에서 22절까지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한 절씩 한 절씩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찾아서 순례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믿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설명하던 저자는 그의 믿음의 특성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예비된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을 마음에 두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삶과 죽음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도 다릅니다. 죽을 때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으면서 마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잠시 다녀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떨 때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영원한 본향을 멀리서도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갈 날이 멀었다 생각을 하면서도 그 영원한 본향을 환영하며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여 살았다는 것은 본향을 믿고 본향을 찾아가는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옛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옛 본향, 그러니까 이 땅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약속의 아들로 받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75세 때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귀한 외동아들,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힘들게 25년을 기다려서
둘도 아니고 딱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바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약속은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진짜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18절과 19절을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애정이 가는 그런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단지 아들 하나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크게 번성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중간에 이삭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아니 이삭이 여기서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면 그 약속은 허물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씨로 그 약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씨로 이삭을 지정해서 말씀하셨고 이삭이 죽고 없어지면 하나님의 약속도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실제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들이 생겨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는데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필경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얻었다라는 이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 죽음으로 바쳐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돌려보내서 그를 통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믿음을 한 절씩 설명합니다. 먼저 이삭의 믿음입니다. 사실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 족장들 가운데 가장 밋밋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어떤 면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자기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믿음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삭이 노년에 눈이 이렇게 흐려지고 마치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 속아 넘어가서 에서에게 장자에게 주어야 될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축복해 준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이삭이 속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에서는 미련하게 장자의 축복권을 지키지 못했고 야곱은 야비하게 형에게 장자권을 팔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것으로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남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뱃속에서 이제 쌍둥이가 잉태를 하면서 이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싸우든지 견딜 수가 없어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은 겁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 뱃속에 있는 그 쌍둥이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럼 창세기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삭은 장자 에서를 사실 더 좋아해서 끼고 돌았고 리브가는 차남 야곱을 더 좋아해서 늘 끼고 편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간적으로 더 애정이 가는 자식은 있었지만 임신 중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쌍둥이에서 에서가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큰 자 에서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이 없을 정도로 모든 축복을 싹싹 긁어서 어린 자 야곱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야곱과 에서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던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효력을 발생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에도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축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요셉입니다.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있었지만 그가 애굽에서 임종할 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반드시 이곳을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내 뼈를 가지고 가서 이장을 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언젠가 자기의 후손들 중에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랬습니다. 노예 생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노예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살려고 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때 자기의 뼈도 돌아갈 가나안 땅에 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내게 이루어질 축복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로운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누렸던 축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